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또는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29강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례, 특별히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성만찬은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을 설명할 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중에서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굳은 신뢰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굳은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세례에 대해서는 앞서서 2시간에 걸쳐 살펴봤고, 이제부터 지난주부터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왜 하는 것인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보충 설명을 안 해도 그 질문과 답만 읽어도 어떤 흐름으로 갖고 설명하는지를 잘 깨닫고 무슨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 살펴보고, 오늘은 2문밖에 없습니다. 2문밖에 없고 더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오늘 2문을 짧고 굵게, 오늘 또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승합차 시승을 하시고 커피 마시러 갈까요?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짧고 굵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지난주 말씀 핵심을 좀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효하게 계속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고자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가 실제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8문에서는 그러면 그게 성만찬할 때 실제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매월 첫째 주에 하는데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하나보다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만찬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번 그리고 다음 계속 이어지는 성만찬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그 성만찬이 은혜롭고 또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78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78문,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에 있어서도 거룩한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답변이 조금 길지만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상징이요 확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와 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좀 많이 설명됐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표와 확신, 상징과 확신, 표와 인입니다. 사인이고 더욱더 확고하게 주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당연히 집례자가 성만찬할 때 집례자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몸이 되었나? 저게 빵인가? 주님의 몸인가?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 친구들이 성만찬 끝나면 이거 먹어봐도 돼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몸이 변했나? 아니면 빵은 똑같이 카스테라인데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받는 사람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변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으로 변한 것입니까? 화학적으로 변한 것입니까? 그것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진짜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변한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집례자, 사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선언할 때 몸으로, 피로 확실하게 변한다. 진짜 몸이다. 진짜 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받을 때 무릎 꿇고 그 피나 그 만찬이, 그 몸이 성체로 변한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진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이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함부로 흘릴 수 있는가. 그래서 중세 때 잔을 흘리는 사람 때문에 성만찬에서 포도주 잔은 사제만 먹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피는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몸 자체로 실제로 변화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보충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예에 있어서 4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성찬이 이것이 진짜 몸으로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가? 아니면 기념하는 것인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 실제 사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실제로 화학적으로 변화된다. 진짜 몸이다. 진짜 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화채설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면서 또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돼서 제단이 있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흩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미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계속적인 예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채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루터에 의해서 주장되는 성만찬의 결례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공제설. 공제설은 함께 공, 있다 제 해가지고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떡이 변화되는 건 아닌데 루터는 어떻게 말하냐? 떡 안에도 있고 떡 위에도 있고 떡 옆에도 있고 떡 아래도 있다. 주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떡이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들이 먹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진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화채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변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먹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어떻게 인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채설과 다름없는 제사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설이 있느냐? 츠빙글리에 의해서 나온 무슨 설이 있죠? 상징설 또는 기념설 있습니다. 이건 기념하라.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실제로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함께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념만 하면 된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에 의해서 기념설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이라고 하셨는데, 살이라고 하셨는데, 피라고 하셨는데 왜 그냥 기념만 하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기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 등에 의해서 개혁주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입장이죠? 영적 임재설 또는 실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징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한다. 실제. 변화되는 거 아니고 실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신성과 인성의 개념을 바로 이해할 때 그것이 주님의 몸이다, 피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몸인가, 그 인성의 몸인가, 인성의 피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그곳에 성찬에 임하게 되는 주님의 몸과 피는 주님의 영적인 부분, 신성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공제설과 화채설은 인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성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로마 카톨릭과 또 공제설과 기념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임할 때 지난주에도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전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전체가 계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토투스 크리스토스, 토툼 크리스톰이라는 라틴어를 쓰는데, 저도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글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전체가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전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계시기 때문에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성만 찬할 때 계시는 성만 찬할 때는 것은 신성이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임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에 큰 의미가 있고 성경의 그 표현과 충돌이 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에선 설이 붙습니다.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것을 우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 전체와 충돌되지 않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입니다. 차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고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은 상징이요 확신이다, 다른 표현으로 표와 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표. 이것을 보면서 이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 사인, 간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인, 네온 사인 할 때 사인. 그 사인은 그것을 대표하게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떡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생각하도록 하는 표고, 또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는 표다. 그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다 되시죠? 예. 그런데 그 상징과 확신인데 이것을 여기 우르시누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례에서 받지 않느냐, 세례하고 똑같다. 세례할 때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물을 씻겨주는 것, 물을 뿌린 것, 그 씻겨주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씻겨주는 게 아니고 몸이 씻겨지듯이 그렇게 표와 인을 주셨다. 너희들도 세례 받는 이유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성만찬도 포도주 잔과 또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요 확인이다, 확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징, 두 번째는 확신. 다른 표현으로는 표와 인. 표와 인, 또는 여기서는 그냥 상징과 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를 알려주는 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성례전, 거룩한 예식이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표와 인을 주기 위해서, 상징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구절 넘어가시고요. 79번 118페이지 제 79번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9문,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의 몸이요 잔을 자기의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신 자기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리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우리 육체의 입으로 받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과 마치 우리가 몸소 모든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또 보충 설명이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 아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 그냥 표하고 인이다, 실제로 변하는 거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묻냐면, 그럼 왜 주님께서 이거를 내 몸이나 떡을 가지고 왜 내 몸이라고 하고, 왜 잔을 내 피라고 하고, 왜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냥 살이고 피고 그냥 살과 피가 찢겼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게 했습니다. 먹게 했는데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것, 우리는 이렇게 밥하고 국을 먹잖아요. 반찬하고. 여기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육신을 살찌는 것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찌게 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것은 좀 그냥 직역하듯이 번역했는데 요거는 좀 의역한 것 같습니다. 원래 원문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를 그냥 의역해서 살찌게 한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뭐 쓰지 않느냐. 그런데 영혼이 살찌게 하는 것,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피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1번, 각주 1번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부터 55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설명해 주신 것인데 먼저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먹고 말고 난 전 주님만 따라가면 먹고 살면 이제 걱정 없겠다 하면서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것, 내가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53절과 55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이 먹고 이게 육신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좋은 것 뭐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또 음료를 먹어야지 이렇게 살찌는데 그거 갖고 사는 것 너 봤지 않느냐. 그런데 너 영혼이 살려고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잔과 떡을 보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먹을 때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것이 참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의 참된 음식을 주려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시각적인 효과를 또는 말씀하셨던 영혼이 살찌게 하고 영혼의 참된 양식, 영혼의 참된 음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덧붙여서 무엇을 설명하는가? 그것이 실제적인 연합으로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중간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우리 육체의 입으로 받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과 마치 우리가 몸소 모든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는 그 살과 그 피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했고 거기서 덧붙여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우르시누스가 좀 신학적인 그런 착안을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함께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밑에 각주 2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 떡에서 먹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그럼 목사님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함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덧붙여서 로마서 6장 5절과 6절, 8절, 9절 써 있는 것입니다. 설명됐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서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들 처형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같이 무릎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연합한 자, 로마서 6장에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 받은 적 없는데요? 죄값 치른 적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기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뭐냐? 함께 연합하여서 형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형벌에 처해야 되지만 그렇게 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똑같이 받은 것처럼 여겨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한다, 그의 몸에 참여한다, 피에 참여한다, 이런 말은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형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신다.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피와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확신시켜 주려고 성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아무 없이 이 떡이 오늘은 맛있네, 또 크네, 작네, 이 포도주가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참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고, 꼭 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념하며 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 함께 믿으면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되셨죠? 그럼 끝인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연합됐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얻은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심각한 그로부터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연합되었다고 하면 그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뒤에 또 로마 교황의 그런 내용들과 또 이것이 번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적인 설명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영생에 살찌게 한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몸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좋은 음료를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주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건 제가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살과 피를 마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영혼은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희생으로 주님의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확실하도록 주신 것이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만찬 한다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몸과 피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주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성령의 사역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신학적 용어로는 신비적 연합 가운데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동일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네. 네. 성찬을 하면 빵을 먹으니까 음식보다 맛있게 준비하시잖아요. 남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 남는 문제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주님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체로 생각하여서 성체 보관함이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개혁교에서는 그냥 빵과 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 성찬이 자리에서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받은 교인, 입교한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 사람들 외에 흠이 있는 자, 권징을 받은 자나 아직 나이가 돼서 세례받지 않은 자들을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남은 것을 그 자리에서 성찬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세례받지 않은 원입교인들 이렇게 와서 먹는 그것은 좀 주의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그냥 냉장고에 뒀다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것은 그냥 빵이고 그리고 잔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변했다고 하면 함부로 그 사람들 먹으면 주의 몸을 해하는 것이고 올바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막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개혁교 안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못하지만 그 자리가 파해진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그 빵과 잔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면 또 사랑이가 제일 좋아요. 사랑이가 그냥 여기서 막 먹으려고 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 끝난 자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교회도. 그래서 변했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진짜 빵 남은 것
그 잔 넘은 것들을 이렇게 잘 보관하는 곳이 있고, 흘리지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 피인데 어떻게 흘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지도 않고, 또 잔이 들려졌을 때는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니네들 이렇게 양반다리 하거나 밟거나 팔짱 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제사 드리듯이 납작 꿇어 엎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무릎 꿇고 존숭하는 그런 의미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화채설의 입장, 실제로 변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끝나고도 막 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서 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또 이제 뒤에 것도 참교육을 그래서 저는 적정과 절도에 따라서 본문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그 성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주와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의를 우리가 더 뵙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여러 몸이 불편한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상황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